유명한 저명한 의사 선생님이 건강 다큐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안고 20초 동안 안고 있으면 심장이 1년간 동안 더 튼튼해진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마라톤에서 1km 뛴 것도 그에 해당되는 것만큼 자녀나 아내나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하고 딱 20초래요. 20초만 안고 있으면 심장이 1년 더 늘어난대요.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에 사람이라도 끌어안아 줄게요. 우리 20초 동안 한번 안아줄게요. 영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체도 건강해야 되죠. 옆에 사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독거 노인이거나 자취생인 경우에는 안기가 불편하셔서 미리부터 연습하신 분들은 가르쳐 드릴게요. 심장 관련한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안아도 똑같은 효과가 난대요. 자, 오른쪽 손을 겨드랑이에 놓고 왼쪽 이 손을 어깨에다 올리래요. 이렇게 20초 동안만 나를 사랑해주면 심장이 튼튼해진대요. 안 하신 분들 위해서 이걸 준비한 게 참 다행입니다. 이거 20초 동안만 안아주세요. 이렇게. 나는 잘 될 거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의 것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 사랑이 날 자유하게 할 거야. 아멘. 푸세요 이제. 뭐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든 이렇게 안고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79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도금을 풀어봤더니 빛광자에 회복할 복입니다. 나라의 빛을 되찾은 날이 광복절의 원 뜻입니다. 지옥 같았던 35년의 일제 탄압 억압에서 빛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활동한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시간에 그 시기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활동가가 자그마치 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정부로부터 정식적으로 공적을 치하받고 인정받는 분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박하시네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적도요, 후손이 직접 입증해야 하나 가난을 대물림 받은 극빈층 후손들이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에 적극 나선 민족운동단체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 단체가 있어요. 끄떡거리신 분은 아시는 분 같은데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해 있는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결성한 민족 이 운동 단체인 이 흥사단은요, 지금까지도 굳건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본부 대표 그분의 이름이 이춘재 권사님이십니다. 그 이춘재 대표의 말이 혹시라도 권사님이 심장이 놀라실까 봐 미리 부여잡으라고 일러드린 겁니다. 동명이인인데 그 흥사단의 그 대표님의 말이 너무나 뼈 아팠습니다. 독립유공자 장학금 받는 걸 숨기는 아이들이 많다.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가난해서 받았다라는 부끄러움이 더 큰 거죠.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어른들에게 참 속설로 많이 들었습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번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친일 인사를 안쳤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친일 인사를 안치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독립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세워진 게 독립기념관입니다.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독립기념관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와, 천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대부분 충청도 출신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왜 충청도에 이 독립기념관이 세워진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유관순, 조병옥, 이동영, 한용운, 윤봉길, 이남규 등등 이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충청도에서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독립기념관장은요, 계속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맡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 인물을 안친다고 합니다. 백주 대낮에 버젓이 국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나치게 우려한지는 모르겠지만 더 벌건 대낮에 일장기가 광화문과 남산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 드는 요즘입니다. 광복회 회장으로 계신 이종찬 회장이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어떻게 얻은 광복인데. 이게 저에게 울림이 됐어요. 영적으로도.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여러분, 되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되찾은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생각을 뼈저리지만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광복절을 앞둔 이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안을 보면서 수천 년 죄와 사망의 역사를 끊어내고 우리 영의 광복과 회복을 되찾아오신, 해방을 되찾아오신 예수님의 독립운동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따라하세요. 성령. 그 주신 성령을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면 그대로 가만히 놔둬버리게 되면 우리 영도 망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내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이 들리시겠지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이걸 증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은 평생 서로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또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버리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성과 죄악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걸 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공감할 만한 내용을 찾다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 땅 주인이 잘 관리하지 않은 빈 공터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주인 없는 땅같이 관리 잘 되어지지 않은 빈 공터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주로 무엇이 있나요? 잡초더미, 또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고 한 동네에 사시다가 여러 사업을 하시다가 복잡한 문제가 터져서 지방으로 숨어 들어가셨대요.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주인도 없이 관리를 못했죠.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그 땅에 가봤더니 뭐가 가득했어요? 쓰레기가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할 만큼 쓰레기가 가득했는데 거기에 자그마치 쓰레기를 치우려고 트럭 몇 대가 동원된지 아십니까? 트럭 70대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갖다 그냥 다 버려놓은 거예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땅, 밭은 그냥 뭐예요? 쓰레기 더미, 잡초 더미인 것이죠. 영의 관리가 잘 안 된 내 마음에 전에 어떻든지 상관없이 지금 즉시 이 시간 내 안에 영 관리가 잘 안 된 내 마음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게 될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수시로 온갖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내 마음에 버려놓고 갑니다. 관리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리고 그 생각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자연스럽게 죄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21절이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열매를 자연스럽게 가만히 내 영을 놔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여러분, 이처럼 육의 생각을 지금 가만히 두면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관리해야 돼요. 자,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지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요. 우리 교회 얼굴이자 새가족부로 계시는 두 분이 계세요. 연미경 집사님하고 최한나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들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은 평소에 시기와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진짜요. 최한나 집사님과 연미경 집사님 예쁘세요, 안 예쁘세요? 예뻐요. 안 예쁘다 하시면 즉시 안과에 가시길 축복해요. 진짜 예뻐요. 이유가 뭘까요? 매일 찍고 바르고 관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제까지 예뻤는데 오늘 안 예쁜 것은 찍어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이 피부를 매일같이 관리하려면 찍어 바르고 매일같이 그것처럼 말씀 에센스를 발라야 돼요. 성령 크림을 어제 그제만 바르면 안 되고요. 초등학교 때만 바르면 안 되고 지금 발라야 돼요. 지금이 말씀 에센스 뿌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접팀장, 우리 교회 영접팀장 김남희 집사님, 주미영 성도님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얼굴에 광이 나요. 주미영 성도님 얼굴 좀 봐요. 왜 예쁠까요? 매일같이 찍고 바르고 연지곤지 찍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우리 영이 관리된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매일같이 말씀의 에센스, 성령의 크림을 어떤 사람은 더 피부가 소중하니까 중간에 에센스도 있고 아이크림도 있고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삼복대에 이 햇빛 가운데 내 소중한 피부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뭘 발라야 돼요? pH인가 뭔가 그거 50 이상짜리 발라야 돼요. 안 바르면 타요. 그럼 그 틈 사이에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영도 피부만큼이나 소중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광복회장 이종찬 의원이 외쳤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요. 어떤 고백? 내가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라도 관리하고 지켜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 내 마음밭에 잡초나 나쁜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 보려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과나무에서 복숭아 열매를 따는 법은 없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는 법은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원뜻이 무엇이냐면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에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에 좋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전도와 은사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우리 좋은 나무가 되자. 시작.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를 궁금하시면 주미영 집사님 얼굴 좀 봐봐요. 광채가 나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여러분, 나쁜 나무는요,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노력까지 하면 더 많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 나무가 좋아져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크게 착각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만 하면 봉사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못된 나무는 열심히 노력할수록 못된 열매만 맺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냐?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하길 나무 접붙이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그러면 접붙이기 한다는 게 뭘까요? 이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교회가 삽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뿌리가 이 영광교회라고 하는 나무를 보존해낼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는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력해봤자 그건 나쁜 열매만 더 많이 맺히게 됩니다. 저에게 이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좋은 나무냐? 너는 목사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냐? 제가 이 질문을 설교 끝나고 제 아들들에게 물어보려고요.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두 번째, 소중한 피부를 관리하듯이 소중한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멘이십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냥 원줄기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맞아요. 아멘이에요. 정말.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겠다라는 노력 필요 없어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을 원줄기를 통해서 그냥 받으면 되고요.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잎사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햇빛의 광합성을 매일같이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열매 맺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 되시고 생명의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착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에센스 말고 오늘 바르셔야 돼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나를 어제 만나 말고 오늘 만나를 매일같이 끊임없이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리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내일도 오늘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노력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노력 말고 이 한 가지만 노력하시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삶을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라.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분 안에 완전히 붙어 있으라. 이걸 종합한 말씀이 6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의 풍성이 그것도 나쁜 열매가 아니고 좋은 열매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 말씀 먼저 좋은 나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으려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가 대운도를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축복했어요. 이 메시지가 제 안에 있으면서 계속 축복했는데 성가 대운들은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먼저 설명할게요. 자,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점이 보이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넓은 면이 다 하얀색인데 그 조그만 까만 점만 저는 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가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려고 마음에 출발하셨다면 그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성가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설교를 준비하려고 마음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우리 어머니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버스를 환승해서라도 올 수 있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여러분 아시는 거죠? 무비보셋.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얘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들어보세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무엇이간데
내 가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에서부터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말로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원수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왕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아 데리고 와서 자기 상에 앉혀서 밥을 먹는 아들과 같이 여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다윗의 모든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 다음 따라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힘주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해요. 의무감이 짙은 단어예요. 저는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 식으로 풀어서 한 단어로 풀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수고. 수고.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원고를 쓰는데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지.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묵상이 그거였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장로님들의 수고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제가 묻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오래 참아 주시는 사랑의 수고, 다윗처럼 무비보셋같이 미숙하고 부족한 종을 기다려주고 돕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는 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은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제는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가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광복, 해방, 독립도 중요합니다. 출애굽도 중요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해방되고 독립하고 자주 독립하는 세례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시간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저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전라도 말로, 아야, 열매를 맺으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너부터 뭔가 좀 혀라.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수고라고 하는 말을 같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은 해방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얻은 독립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수고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발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도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도 더운데 가운도 입고 성가대원으로 여름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사역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에서부터 우리 성령의 열매가 한번 출발해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독립으로 맞춰지지 않고 그 해방이 어느 순간에도 늘 유지하고 관리될 수 있는 영원한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가슴 모아 찬양할게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목소리로만 할게요. 목소리로만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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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비어있는 내 마음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요. 성령이 소멸하기까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육체의 잡초들이 쌓이고 육체의 쓰레기들이 쌓이고 그 밭이 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먼저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매일같이 말씀 에센스, 성령의 크림을 매일같이 바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적게라도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옆 사람 손 잡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